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부활을 가진 이들의 삶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어떤 부자 관원이 영생에 관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어저께 본문이었던 어제 본문에는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했고 또 어린아이가 등장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셨던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과 또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던 어린아이 같은 이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하셨던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에 포커싱된 어제 단락에 연결되어 있죠. 어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누군지에 대한 교훈이었다면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자,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18절부터 천천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이제 오늘 등장하는 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지금 이 등장하는 이 어떤 관리는 마태, 마가, 누가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 이 부자 관원에 대한 이 말씀은 그 마태, 마가, 누가 모두에게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엔 어떤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엔 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어떤 관원이라고 그의 신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관원이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관원이라고 번역된 이 아르코는 통치자, 우두머리, 지도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언제 사용됐냐면 이 단어가 바리새인들의 두령, 회당장, 사내들인 공회원 등 이렇게 어떠한 그 각 정치 경제 이 분야의 그 종교 분야의 지도자 그룹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사람을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많이 번역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그냥 부자일 뿐 아니라 당시 사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라는 이 관리가 단순하게 이제 보면 간단하죠. 힘있고 젊고 돈 많은. 그러니까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힘있고 돈 많은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룬 엘리트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보면 더 이룰 것이 없어 보이는 어린 나이에 꿈을 다 이룬 어떤 그런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다 담겨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오늘 시간 관계상 어디까지 살펴볼 수 있는지 일단 최대한 살펴봅시다. 여기에 왜냐하면 이 질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안에, 그리고 그 앞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먼저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질문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 질문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로서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매우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또 많은 부를 이룬 사람, 젊은 나이에 이미 그가 거의 꿈을 이룬 사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 모자람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는 젊은 나이에 벌써 이런 걸 다 이루었네. 그럼 우리가 요즘 소위 말하는 그 플렉스 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사실 그 플렉스가 이런 공허함에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젊은 나이에 꿈을 이뤘어. 그럼 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나? 우리가 수많은 젊은 나이에 꿈을 이룬 사람들이 찾아오는 슬럼프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이 공허함. 우리가 옛날 농담 중에 이런 얘기 있었죠. 길을 쓰고 산에 올라갔더니 야, 정상이 아닌가 봐. 그 산 정상에서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래서 그 허무하게 빠졌다. 뭐 이런 농담들이 있잖아요. 마치 이러한 우리의 인생 같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그 젊은 나이에 높은 지위와 성공을 얻었지만, 그러나 자신 안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 모자람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묻고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가 자신의 삶에 모자람을 느끼지 못했다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모자란 게 어디 있어?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이룬 게 얼만큼인데 이제 이거 이룬 거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가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그냥 그렇게 플렉스하고 살았다면 이런 질문을 갖지 않았겠죠. 근데 그는 그 젊은 나이에 이런 수많은 성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는 영적인 공허함을 지금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이런 것 같지 않아요? 마치 경주마처럼 양쪽 옆에 시야는 가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죠. 앞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려갔지만,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가서 그것을 쟁취했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먹어도 계속해서 배가 고픈 어떤 이 허기를 채울 수가 없는 것,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성공한 엘리트, 부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질문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어떤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삶에서 멈추지 않고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질문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여기까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도달하는 것 같아요. 맨날 어떤 그 젊은 개그맨이 너무 어린 나이에 성공을 이루어서 방송 중에 펑펑 울어서 그 이슈가 돼가지고 맨날 놀림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래서 자기 너무 젊은 나이에 성공을 이뤘다고 은퇴했다가 번복하고 뭐 이러한 어떤, 사실 연예인들이 슬럼프 왔다고 토크쇼 나와서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성공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부와 명예와 이런 걸 다 이미 얻으면 그 다음에 뭐만 남아요? 얻어도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얻었는데 잃을까봐 더 불안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이 아닌가 봐. 네, 이렇게 말하는 것.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진짜 체험,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허기짐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많이 존재하지 않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젊은 나이에 그렇게 어떤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것을 비우지 못해서, 그래서 어디 그것을 얻겠다고 어디 명상하고 어디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여러분, 그런 것으로 궁극적으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너무 많이 알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사람의 첫 번째 긍정적인 측면 여기에 있어요. 내가 지금 채워지지 않았구나.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지금 채우지 못하는 갈망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사람의 그 어리석음인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지적들이 나와요. 첫 번째 지적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은 나는 선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그 PT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쳐질 수 없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그래요. 선함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 사용하시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만 붙을 수 있는 수식어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이거나 그냥 선생님이어야 되는데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선하다고 말하려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던지 내가 메시아라는 걸 너가 믿어야지 믿던지 그게 아니면 네가 나를 메시아라고 못 믿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못 믿는다면 선하다는 말을 쓰지 말던지 지금 이 모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이 선하다 그러니까 어떠한 능력 있고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것에 대한 이 모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my lord.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뭐예요? 내 소원을 이뤄달라는 말. 이 질문과 참 비슷하죠. 분명히 부르는 건 주님, my lord라고 해놓고 내 주인님, 내 주님, 내 주권자이신 그분 이라고 말해놓고 그분을 내가 마치 그 사람의 주인으로 명령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라고 분명히 종이 주님을 불러놓고 그리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모순. 이 모순이 오늘 이 관원에게도 있는 이 관리에게도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생각해봐요. 어쨌든 이 관리의 제일 그 첫 번째 어리석음은 자신의 눈 앞에 지금 자신이 한 질문이 뭡니까? 자신의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이 영적인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답, 자신이 한 질문의 유일한 답, 즉 오직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분을 그저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룬 성공과 부와 명예로 채울 수 없는 우리 안에 유일한 불완전함, 나의 그 불완전함을 유일하게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분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부자 간원의 가장 큰 어리석음인 것이죠. 눈앞에 예수님, 내 유일한 그 진리의 답이신 그분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냥 그분께 나와서 그분이 답이에요. 그럼 그분을 취하면 돼요.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분을 내 인생에 받아들여서 그분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나의 불완전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냥 그분은 카운셀러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질문에 답을 달래는 거예요. 그분은 질문에 답을 주시는 분 아니라 그분 자체가 답이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분이 질문에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요. 그분을 취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이따 뒤에 나오는 이제 제가 오늘 본문 제목으로 삼았던 보화를 발견하니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금 답을 눈앞에 두고도 묻고만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묻는 게 아니라 그분을 취하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 자체가 답이 되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자꾸 예수님 내 인생을 자꾸 카운셀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뭘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저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께 자꾸 묻고만 있는 거예요. 주님께 묻는 게 아니라 그분을 오늘 우리 삶의 마이 로드로 취하고 그분에게 내 모든 삶을 던지는 것,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답인데 자꾸 우린 그냥 카운셀링, 조언자로서의 예수님을 자꾸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엔 이러한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 내 유일한 인생의 답인 그분을 눈앞에 두고 그분을 취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 그분과 함께 내 모든 삶을 던지는 삶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요 정도 거리를 유지하지. 거기서 말씀하세요. 거기서 어떻게 사는 게 좋은데요? 일단 말해보세요. 답을 줘보세요. 그럼 제가 듣고 생각해 볼게요. 정말 우리가 흔히 많이 예로 드는 눈앞에 진수성찬을 놔두고 먹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이 어리석음, 이것이 오늘 이 관원의 어리석음이며 오늘 혹 우리의 어리석음이진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씀 앞에 그냥 내 삶을 다 던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답인 걸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선택하거나 뭔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로 내 삶을 바꾸고 그 말씀의 진리 앞에 내 삶 전체를 맞추는 것. 이것이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눈앞에 그 진리를 발견하고도 계속해서 갈급함에 눈앞에 그 진리를 두고도 영적인 허기짐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맞추고 모든 인생을 던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관원의 어리석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이 어리석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20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제부터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 행위의 문제와 부자에 관한 문제, 이 두 가지 개념인데 최대한 빨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행위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알았어요.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노력했고 뭔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계명에 대해서 말하죠. 내가 계명을 안 해.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느라. 여러분, 이 십계명, 즉 뭐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명 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흔히 두 개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것과 하나는 사람을 향한 것. 오늘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얘기했던 네가 이 계명을 지켜라라고 한 이 계명이 뭐예요? 사람을 향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향한 것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래요? 어려서부터 내가 이것을 지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저께 얘기했던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관한 그 지침과 또 일맥상통하죠. 이 사람이 이걸 지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아니, 너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그 문자 그것을 너희가 정해놓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이 계명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이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이 계명을 두 개로 줄인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을 두 개로 줄이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주시고 있는 이 두 번째 계명, 지적하고 있는 것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게 다 사람을 향한 그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결국 너는 껍데기, 외식, 외형만 지켰다. 이게 지금 어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지적 아닙니까? 너가 지금 지켰다고 하는 건 넌 지금 그 계명의 진짜 의미, 그 계명이 진짜 말하는 그 진짜 알맹이는 모르고 그 외식이 뭐래? 겉만 닦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겉만 닦았다. 지금 이것을 첫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계명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즉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이 계명의 핵심이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첫 번째 이 행위에 관한 그 지적, 거기에 이제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부자에 관한 문제예요. 자, 이렇게 말했더니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행위를 물어봤어요. 내가 뭘 해야 돼요?
즉 행위로서 내가 뭘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이게 이 사람의 두 번째 어리석음이에요. 네가 뭘 해서 그러니까 나름 자신 있었던 거예요. 자기 행위에. 그래서 여기서 뭘 더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죠.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네가 뭘 더해서 선한 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가 뭘 더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다. 다만 그냥 너에게 맡겨진 일을 해라. 그 맡겨진 일이 뭐예요?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나눠줘라. 자, 이게 이제 부자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아, 오케이. 부자가 그럼 자기 재산을 다 팔면 마치 우리가 시주하는 것처럼 다 팔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은 늘 한 가지로 얘기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핵심 아닙니까? 지금 이 부자가 이 젊은 관원이 갖고 있는 자기가 뭐예요? 성공 아닙니까? 돈.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의 갖고 있는 건 나를 부인하는 것, 즉 보화는 어떻게 갖게 되냐? 내게 있는 걸 다 팔아서 저 보화 하나를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를 늘 하는 거 아닙니까? 즉 천국을 가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전부를 다 팔아서 저 보화 하나를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저 보화 하나를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가장 내게 귀한 것으로 여겨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저 보화 하나를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원은 그걸 못 파는 거예요. 왜요? 가진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걸 못 사는 거예요. 가진 게 많아서 저 보화를 못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에 그 저희 목회자 자녀 세미나 할 때 오셨던 우리 김효세 목사님이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이죠. 결론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너를 보화같이 여겨주신다. 자, 그러면 믿음은 뭐냐면 너도 하나님을 가장 큰 보화로 여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결론이었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래요. 그럼 뭐래요?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네가 이 땅에 보화라고 쥐고 있는 거 그거 진짜 보화 아니고 진짜 보화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그 모든 보화, 내가 갖고 있는, 특히 이 젊은 관원은 이룬 게 많잖아요. 명예도 얻었죠. 그는 부자였죠. 가진 게 많았다고요. 근데 그게 진짜 보화가 아니고 그거 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다 놔. 그게 진짜 보화 아니고 진짜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보화라는 거예요. 진짜 보화를 가져라.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랬더니 그가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결론 뒤에 봅시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을 하시니. 여러분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부자는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낙타가 바늘귀로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렵다는 거. 왜요?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이 부자 관원의 어려움이 뭡니까? 가진 게 많아서요. 생각해보세요. 가진 게 많으니 그것과 비례하게 그것을 포기하는 일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전에 나는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모든 것을 다 처할 줄 아는 거. 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 땅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난하든 부요하든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것이 가난할 때든 부할 때든 내게 가장 보화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배우는 게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보화가 뭔지를 깨닫는다면 오늘 내가 우리 삶에 얼마를 벌든 무엇을 얻었든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 그 모든 것보다 늘 나의 가장 큰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분이 가장 큰 보화이기 때문에 그분 외에 어떤 것을 늘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주님이 내게 가장 큰 보화라서 그 어떤 큰 보화도 그것과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준비, 언제든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그러나 그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포기하기가 당연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낙타의 바늘귀, 부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 말씀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날마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보화가 주님인 것을 우리가 더 인정하고 더 깨닫게 된다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그 일체의 비결을 우리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공궁에 처할 때, 우리가 빈곤할 때도 주님이 나의 가장 큰 보화가 되시고, 내가 부유할 때도 그분이 나의 가장 큰 보화가 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구원을 얻기가 저렇게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하죠. 아니라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나요? 이것도 지금 같은 결론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제가 던진다는 표현을 썼죠. 모든 것을 던지는 것, 주님께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이게 그래서 진짜로 무슨 아내나 뭐 형제나 버리라는 말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버리는 자, 왜 버려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보배, 그것을 발견한 자, 진짜 보배를 발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과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것이 진짜 보화, 이것이 진짜 보배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 왜 이 관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 물론 뭐 알 수 없지만, 왜냐면 이 관리가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 없었으니까. 결국 진짜 보배를 발견하지 못한 자, 진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는 그거 보화가 보화인지를 알아야 얻을 거 아닙니까? 내 전부를 살아서 그 보화는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조금 팔아서 살 수 있는 보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를 사는데 어떻게 조금 팔아서 그걸 사겠어요? 전부를 팔아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 왜요? 그게 가장 큰 보배이니까요. 오늘 우리 삶에 뭐가 진짜 보배인지, 뭐가 진짜 보화인지 우리 그것을 깨닫고 내 삶에 주님이 가장 큰 내 삶의 큰 보화입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뭘 가졌든 뭘 이루었든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눈앞에 두고도 헤매이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분을 전부를 팔아 그 보화를 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없이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